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낸 건 좋은데 결론이 뭐로 났어요? 오늘 또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지낸 결과가, 우리 늘 얘기하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하루의 결과를 정리하고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자. 하루를 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군지, 이러한 것들을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하루를 살았느냐. 하루하루가 쌓여서 토요일 되고, 토요일 6일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또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왜 사는지, 어떻게 그 죽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근데 다 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사는지 그 생각하고 삽니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지난 금요일 날 시내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청계천에 아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던 중고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책값이 쌌어요. 중학교 내가 1학년 때니까 1950년대 초입니다. 다른 책방 가면 책값이 정가를 다 받는데, 거기 가면 반값 또는 3분의 1만 줘도 사니까 돈만 생기면 거기 가가지고 책을 사다가 책을 보곤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참 한 1년 넘게 안 갔다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책을 사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사장이, 아버지 사장이 이제 아들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성경 원어 연구원 하면은 아델포스가 최고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말이. 근데 책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아델포스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꺼낼 수는 없잖아, 이제. 근데 그 책을 사러 온 사람들이 우리 아델포스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표정이 다 같이 다 같이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객들이 오면은 아델포스 광고를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장 당신이 문제 아니냐. 아니 왜 나 광고해 주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장의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도 광고를 많이 하겠대. 왜? 자기는 지금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이사장이 문제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 이것뿐입니까? 원어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뭐 엉터리다, 2단이다, 3단이다, 뭐 누가 뭐 오면은 뭐 나만 따르라, 천국 간다. 그 속을 이유가 없다. 왜? 성경 그대로 알면 다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사장 당신입니다 했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는 교회가 못 오더라도 만약에 저거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돈 달라고 합니까? 뭐 시간 날 때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또 살아나느냐, 아니면 현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냐. 그래서 전부 다 조금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을 몸이 없다. 우리 주 예수는 그러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더 올라가 보자.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그냥 올라갔죠. 일리야도 그냥 올라갔죠. 모세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모세의 몸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예수님이죠. 예. 그런데 그건 내 얘기 빼놓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가지고 찬양할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렸다고 그럴 때 나 죽었다가 땅에 묻히거나 죽어서 내가 며칠 됐다가 살아난 일 없는데 뭐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다시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나이까에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세상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준 선물. 이걸 모르면 사기친다고요. 나만 따르면 뭐 천국 간다고. 글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천국을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지, 그렇게 자기 말만 들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가르침 속에서 자기만 따르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건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들 됐다, 하나님 아들이라야 천국 간다, 다 같이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 빠지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도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만 가요. 천없는 성경을 가리켜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죄사함 받고 똑같이 하나님 아들로 성장을 해야 천국 가는데, 자기만 따르면 천국 간다는 건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똑같이 죄사함 받고 똑같은 하나님 아들 돼야 가는데, 하나님 아들이 천국을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간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돼서 죄사함 받았느냐? 그게 바로 목숨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돼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장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의 구원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목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와 자기 인식이 나오고, 아, 이게 내 전재산이구나,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죽은 자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십니까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목숨이 예수 안에서 보존받았구나. 야, 목숨이 요거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다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큰 근심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간을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 너희의 믿음이 근심이 쌓여서 오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아니요. 미리 보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목숨의 보존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그냥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나면 자기 집, 자기 영혼의 집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그 기회와 축복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밑바닥, 뭐라고 그랬죠?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죄와 사망, 사망이 죽음이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자기 사건이 됐을 때 저녁에 자면서 하루 정리하고 토요일 날은 6일을 총정리하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아니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도 목숨의 보존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 같이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기쁘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뭐냐? 근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완성된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만 자기처럼 되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을 아이들 두고 좋은데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죠. 그러면 둘이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못 가. 그러면 어디 사이에 낀 거예요? 세상의 부부간의 행복과 기쁨과 자식 사이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듯이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자, 샌드위치 신세는 뭐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신세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바로 누구예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건 불행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건데 끼어 있다고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샌드위치다. 나는 복음 전할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빨리 아버지 앞에 가고 싶으면 빨리 못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더라고. 빨리 좀 다 퍼줘야 되겠는데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도 가져갈 사람들이 느긋해가지고 세워라 가거라야. 근데 왜 화를 못 내느냐? 옛날에 다 같이 내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다 퍼줄 때까지, 다 가져갈 때까지 그냥 샌드위치 신세구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사는 거예요. 언제 데려가셔도 이제는 아버지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날 샌드위치의 안에 있는 샌드위치의 맛있는 부분 같이 이것을 빨리 다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왜? 이젠 보장된 세계가 있다고요.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아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단 매일매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들의 상황이 나오니까 그 보내주신 자들의 상황에 의해서 또 희로애락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걸 왜 못 믿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의 보존이야. 목숨의 보존. 이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미 죽음이 끝났어요.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 정리가 안 됐어요. 대공원에 아이들이 놀러 갔는데 어떤 아이는 사자를 보고도 겁도 안 내고 가가지고 사자야 사자 하고 놀자 그러고, 뭘 보고 겁을 안 내 그냥 만지려고 그래. 근데 어떤 아이는 갑자기 휙 했더니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야? 뱀으로 된 모조 뱀을 보고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 어떤 아이는요, 근데 그 아이가 공룡을 보면 또 안 놀래. 근데 어떤 아이는 공룡을 보면 또 난리가 나. 뱀 흔들면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왜 생겼느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난 걸 점점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는 게 다 같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새로 보장된 생애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누가 죽여요? 영혼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 아니죠. 몸을 누가 죽여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다 같이 썩어질 몸은 죽여도 영혼,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마귀 사탄의 목숨의 존재를 가지고 영혼, 목숨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제 그 상태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썩을 몸이 없어지고 간다. 그러면 썩을 몸 없어진 상태로 가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가는데 하나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다 같이 썩어질 몸을 죽여도 영혼, 목숨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와 사탄과 마귀 자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목숨,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산상수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음 다 같이 읽어요. 목숨이 무엇보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뭐를 먹어야, 뭐를 마셔야? 아니요. 그것은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옛뱀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래서 지금도 흔들면 움직이는 뱀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뱀 같다.
그래서 세상에 뱀 같은 존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는 뱀 같은 놈이라고 안 해. 남자들 보고 뱀 같은 놈이라고 그래. 여자는 그러면 사람들 사는데 뱀 천지죠. 그렇죠? 무슨 뱀? 뱀 같은 놈, 또 꽃뱀 많아요. 많아. 근데 그렇게 그다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뱀하면 여전히 그냥 뱀이야.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뱀이 이름이 가명을 많이 쓰죠. 가명을. 한 놈인데 이름을 몇 가지 써요? 다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창세기 뱀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읽을 때까지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뱀? 늙은 옛뱀. 근데 뱀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디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주 옛날부터 있던 옛 뱀, 또 마귀, 사탄, 또 온 천하를 꿰는 놈, 놈자, 꿰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뱀 하면은 성경에서 아주 악질적인 나쁜 놈, 사람을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앞으로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을 보고 자, 옛뱀 마귀 사탄이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어디 가서 그 얘기해 보세요. 눈이 동그래져 그것도 흥이야. 아니 무슨 옛뱀 마귀 사탄이 자식을 낳다니? 자 봐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뱀 같은 놈들 다 없애려고 왔다. 그래서 성경에 어느 수준이 안 되면은요 대화가 안 돼. 대화하면서 누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 대화가 도대체 안 돼. 그래서 마귀 자식들을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낳느냐? 전부 다 마귀가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 대표적인 가룟 유다가 사람이었어요? 뱀이었어요? 사람이었죠. 그런데 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여도 목숨을 손대지 못하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에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혈과 육으로 아니요 다 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진짜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 혈과 육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놈인데 죽이기 전에 뭐부터 죽여?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죽는다 사망을 넣어주고 다닌다고.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놈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한다가 뭐냐? 나쁜 얘기만 남한테 넣어주고 다니는 사람이죠. 나쁜 얘기를 넣어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 뱀 같은 사람이야. 아니 좋은 얘기도 있는데 전부 나쁜 얘기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진짜 얘기로 하면 그것도 진짜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해요. 근데 진짜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사람들 속에다가 이미 벌써 뭘 다 집어넣어놨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는 뱀하면 놀래고 누구는 공룡하면 놀래는데 정반대 안 놀래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놀래는 건 뭐라고요? 죽음. 이거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생각에서부터 정리를 하는데, 그게 정리가 다 되면 장성한 분량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장성한 분량의 기본, 기초가 됐구나. 그래서 아까 나왔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할 때,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바닥에 뭐가 통과돼야 돼요?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해결된 거다. 완전히 해결된 거다 하는 평상심이에요. 그게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잘 수 있고, 내일 눈 뜰 때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고, 살아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살아야 되겠구나. 사탄의 한계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예수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다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의 새를 보라. 무슨 새? 무슨 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단어야. 공중에 새가 얼마나 많아. 한국에 새노래가 있어. 온갖 잡새가 다 모여든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도 창고에 하나님이 모아들이지도 않고 다 하는데 새들이 산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뭐 걱정하느냐? 새? 그 새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새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자 3절에 뭐라고? 새들이 뿌린 씨를 먹죠? 자 1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새가 다 같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그 말씀을 뺏어가나니. 자 그러면 새가 뭘로 바뀌었어요? 악한 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 14절 15절 16절 봅시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바로 요 사람들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나니.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 이하에, 자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 아시죠? 뭐라고요? 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는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새, 다 같이 새, 악한 자, 마귀, 사탄도 누가 기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고 기르고 있어. 왜? 하나님 자녀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물며 25절 제자가 되겠다고 너희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뭘로? 목숨과 영혼이 보장을 받으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라운드 배경은 죄와 사망이 끝난 생명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창대케 하고 확장케 하면, 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어디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은 오셔서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예수님이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창고 곳간에 드리고, 알곡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마귀나 마귀 자식들은 그 하나님 나라 창고에 안 들여보내요. 어디를 들여보내? 불못에 들여보내는데,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요. 어떻게? 아주 달달 볶아요. 와서 밤잠도 못 자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근데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가 누구 안에 있은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목숨이 보존받고 있는 줄 알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어요? 찬송가 468장. 기쁨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고, 다음 주간에 몸과 목숨이 아니라 그 목숨을 예수 안에서 보존받는 즐거움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즐거움 속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